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보낸 첫 번째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에 대한 책망이고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랑의 글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오늘날까지 세워지는 앞으로도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분열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는 이어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가 분열하는 그 중요한 요인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랑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앞서서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믿고 따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교회가 다투는 이유, 분쟁하고 분열하는 또 다른 큰 요인은 자기 자랑이다. 이 자랑질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 자랑 좀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지적을 해요.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먼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 모여있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인 면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말합니다.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 모여있는 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대충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되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 알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성향, 그분들의
사회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거의 그 시대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물론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종이었던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초기의 교회에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 이런 편지들을 보면 상당한 양이 종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약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대부분의 초기에 세워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맨 끝에 있어요. 아가야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열거하면서 이 북쪽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초기의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거의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자랑할 거리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과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면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는 이런 사회적인 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회로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람으로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100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사람은 특히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믿음, 신앙적인 면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은 뭐 자랑거리가 있겠냐 이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은혜로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어떤 누구도 신앙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소유이든지 사회적인 어떤 것이든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다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내 것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차지하고 있더라도 소유하고 있더라도 또 내가 받은 구원조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바보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자랑하려면 자기 걸 자랑해야 돼요. 자기 거를. 엄마들은 자식 자랑을 할 자격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것도 바보짓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것이 아니죠. 내가 100점 맞은 게 아니잖아. 내 아이가 100점 맞은 거죠. 그 아이를 내가 낳았고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있다고 해서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자랑했으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바보짓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세우면서 보세요 하고 자랑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있냐면 자꾸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무리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싸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뭐 잘난 게 있어야 싸움을 일으키죠. 내가 뭐 잘난 게 있고 자랑스러울 만한 게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설 때 아니다 나도 있다 이렇게 나서면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점수를 50점 받은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옆에서 나 90점 받았다, 100점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나는 50점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기죽어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뭔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니까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자기 것이냐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냐는 거죠.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이미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가 속한 무리를 포함하고, 다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가족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이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돼지 앞에 가서는 자랑하셔도 돼요. 돼지보다는 뛰어나니까. 기르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얘네들 앞에서는 자랑질 하셔도 돼요. 걔네들보다는 뛰어나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람 앞에서,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자랑하잖아. 아유 바보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은 바보짓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사회적인 약자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말했죠.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자랑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 거역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리짓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도들을 택하고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신 것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자랑질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교회 분열의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했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하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찰나에 불과해요. 아침에 가득 세상을 덮어버려서 앞을 볼 수 없게 가득 채워버린 그 안개가 대단해 보이지만 해가 높이 뜨고 날이 뜨거워지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안개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내가 세상을 덮었다, 자랑거리가 되겠냐고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대는 것, 자랑질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요, 죄악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자랑해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자랑해도 다 죄 짓는 거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깨 막 힘이 올라간다 해도 자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랑질은 죄와 악이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면 그 자랑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무리지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해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성도를 포함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도. 이건 참다가는 병나요. 정말 병납니다.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요. 인간의 본성상 뭔가 평소보다 또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면 이거 참지 못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본성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물꼬를 터주셔서요. 그래, 자랑해라. 자랑을 하되 이렇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자랑하라는 거죠. 내 아이가 100점을 받아서 자랑하고 싶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 아이를 도와주셔서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공부의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은연중에 자기 자랑 같지만 또 은연중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이게 애매하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봐주시겠다. 여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성숙한 사람,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교묘하게 자랑을 안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자랑 안 하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만 자랑해요. 정말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여기까지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미숙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쟤보다 나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수준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지만 원칙,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원칙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만 자랑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해도 우리가 뭔가 좀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하고 좀 거룩해져도 이 모든 게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누리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밖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요만큼인 나를 자랑할 수는 없고 나를 요만큼 되게 해주신 주님밖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요만큼 된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우리 믿음의 좋은 문복이잖아요. 따라요.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다윗이 전차가 부족해요. 전차는 지금 병거를 말해요. 말을 끌고 이렇게 하면서 막 창고 이렇게. 다윗이 기마병이 부족하니까 자랑하려면 다윗만큼 그 당시 그 시대의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병거, 기마대 이런 거 자랑 안 한다는 거죠.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넘쳐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진 않고 이건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한 분인 시인은 시편 4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만 자랑해요. 이때는 주님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이때는 내 자랑하고 이건 내가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죠.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만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 안 합니다. 바울도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유대 랍비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는 상당한 지위가 있었어요. 혈통에서도 순수 베냐민 혈통이에요. 바울이 내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내 자랑도 해보겠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내 자랑을 좀 하겠다면서 자기 변호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하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니까. 그때 바울이 자랑거리를 쭉 나열해요. 정말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다.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 안 한단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만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 대견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자랑스러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대견해요. 그런데 옆을 봤더니 내가 지금 50점 받았다가 70점을 받았어. 얼마나 대견스러워 자기 스스로가. 근데 옆에 친구를 봤더니 쟤는 90점 받다니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냐. 아주 유치한 예를 든 겁니다.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어요. 본래 내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여겨봤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면 나에게는 스스로 자랑스럽고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나에게는 스스로에게는 대견스럽지만 그걸 사람들 앞에는 드러내어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죠. 아이고 저거 가지고 하면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러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는 거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워 주시면 저절로 사람들로부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진심으로 공경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말하죠.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사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인용했던 그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들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야지 사람의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 모두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자기 자랑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자 하나님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어리석고 헛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낮고 겸손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높여드리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